샬롬, 평강의 주님께서 시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현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장차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 세상 제도와 문화, 사회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극단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옛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 초월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세대의 세속 권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모두에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음행이나 우상 숭배 등에 대한 바울의 강한 권면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은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와 사회를 꽤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혔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그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던 고린도입니다. 그런 경험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그 바울의 권고를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극단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공적인 권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복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종의 의무는 조건적입니다. 내 마음과 신념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느냐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본문만 놓고 보면 바울의 강조점은 조세를 바치라는 권면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권위와 권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방식으로 공적인 권력과 역학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8절 이하의 권면처럼 사랑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동양의 눈으로 본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쓴 잭슨 W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직관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으로 고난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어려움을 견딘다. 이 관점은 교회가 능동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순응과 타협을 요구하는 통치권자들의 박해와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전복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때로 불의를 견디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평화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이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모두 다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권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이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존중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미 확립된 공권력의 현실로 인정하고 그 공적인 권세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권력에 대한 순응과 인정은 1차적인 태도이고 동시에 복음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존중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면밀하게 살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요,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랑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8절 이하의 권면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공적인 권세에 순복하는 것도 앞서 12장에 나왔던 표현을 빌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길입니다. 이 또한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권세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공적인 권력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들을 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겸손하게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매진하십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기억하라는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권세는 기쁨으로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나라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권세에는 동조하지 않는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조하지 않는 그 길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님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무리 미움과 경쟁에 만연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 가까이 오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자리와 두렵고 불안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의 은총의 날개로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님과 허인 집사님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